우리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교대로 읽고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번 10월 달은 그가 들으시다. 사실은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이 들으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쉐마장이라고 들어봤죠? 쉐마 이러면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그 쉐마 할 때 들으라 이건 명령이고요. 샤마 이렇게 하면 본래 이 자음이 중요해요. 히브리어는. 그래서 자음이 똑같으면 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샤마 하면 듣다라는 뜻인데 샤무엘 이렇게 하면 사실은 쉐무 그 다음에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무엘 자체가 출생이 오늘 그 말씀이 그 전초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들으심,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태어난 존재가 사무엘이었고 사무엘 자체가 이 사무엘서의 이 초반부를 장식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해요. 여러분 그 실천적 무신론자란 말이 있어요. 실천적.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무신론자랑 똑같단 말이죠. 우리가 교회는 오고 여러 가지 나 하나님 있는 거 믿어. 뭐 하나님 있어.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러니까 지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실제 삶의 영역에서 그것이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변화도 가지지 않게 한다면 그것은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실천적인. 여러분 옆 사람을 보세요. 실천적 무신론자는 아닌지 한번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예배하러 왔고 그리고 주님 앞에 왔다면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와 있긴 한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무신론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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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그 찬양도 있잖아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뭐 하시네? 슬퍼하시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딱 이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엘가나 가정이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2명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사사시대 배경이에요. 여러분 레위인조차도 첩이 있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조차도
여러분 아내가 한 여럿 있고 첩을 가지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 이런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중세 때에도 그 이 사제들만 가는 사창가가 따로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중세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중세 전체를 거부하는 게 아닌데 중세 말 요 아주 타락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중세 시기도 아주 거룩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예, 전부를 부정하면 좀 어려워지고 하여튼 그때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심에 화인 맞고 무감각해지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엘가나라는 가정이 열심히 예배는 드리는데 여러분 전체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엘가나 가정도 그 사사기적인 그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아내가 둘이 있었고요. 아마 그 본래 처는 한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분인나라는 여자가 아이는 낳고 원래 부인이었던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남편도 나름대로 좀 양심은 있어서 막 먹을 걸로 여러 가지, 여러분 이 먹을 걸로 해결되지 않는데 먹을 걸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내가 2배나 주지 않나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제가 막 이렇게 첩을 더 놓고 제 아내 보고는 통닭 치킨 그 내가 닭다리 2개 줄게 이렇게 하는 거랑 뭐 비슷한 거죠. 그런 걸로 위로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너 너무 사랑해 이러지만 그러나 그것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굉장히 사사기적인 정황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이게 늘 예배했지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늘상 기도했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진실로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소그룹 리더 훈련을 이제 기초반을 하는데 어떤 목장이 좋은 목장인가 이런 걸 좀 나눴어요.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목장, 자기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드러낼 수 있는 목장이 좋은 목장이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어떻게 정답만 말하는지 제가 그래서 되물었죠. 여러분들의 목장은 그런 목장입니까? 라고 되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실천적으로 무신론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가 필요하죠.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우정을 나눠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두렵고 그리고 이미 시대적인 분위기가 그냥 이 예능인처럼 하하 웃고 떠들고 이런 것이 마치 좋은 목장 모임인 것 같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뭔가 어색한 것 같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힘든 일이 되어버리는 것 같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 분위기가 제가 유재석을 그래서 싫어합니다. 예능을 너무 개인적인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너무 모든 걸 예능화되게 하는 일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대화도 예능같이 되어야 된다는 뭔가 이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영적으로도 좀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때는 물론 그게 답은 아닙니다. 맨날 울고 막 추웠을 때 막 하면서 따뜻 맨날 그러란 말은 아닌데 그런 것 자체를 굉장히 오글거린다 표현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밀어내고 있는 정서가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자꾸 들어오는 것이죠. 뭐가 문제인지 모른 채로 그렇게 지내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부 처음 왔을 때 모 자매가 저한테 질문했어요. 전도사님 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를? 이렇게 뭐지? 이랬는데 저 결혼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저보다 1살 어린 모 자매가 하여튼 그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교제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뒤에 그 보배랑 교제 나누다가 그냥 던지는 말로 애선이 언니가 한 해 빨리 가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면 정말 좋을 텐데 하나님 과연 그런 은혜를 주실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보배 결혼식 좀 앞두고 저희 아내랑 얘기하다가 아내가 그걸 또 들었었거든요. 교제할 때.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그래서 작년에 가셨고 올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진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 그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자기 진짜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냥
예배 좀 잘 드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진짜 기도 제목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누군가가 날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 것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놓고 싶어요? 진이에게는 진짜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께는 혹시나 진짜를 얘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해진 이 기도 시간조차에도 내 진짜 중심을 드리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한나는 사사기적인 분위기였어요. 예배도 드렸습니다. 우상 숭배도 많았죠. 예배는 잘 드렸던 것 같아요. 나름 경건했던 가정인 것 같습니다. 엘가나 가정이. 그래서 갔지만 진짜 자신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한나의 다른 점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 참고 말씀을 한번 좀 읽을 건데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교대로 한번 읽도록 할게요.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야 되군요. 죄송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보통 이스라엘의 기도는 그냥 소리내서 또 뭐 기도문을 낭독하는 수준의 어떤 기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마 너무 괴로울 때 여러분 어떻게 알겠죠?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정적인 그 속으로 터져 나오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엘리가 얼마나 무감각했는지 딱 보니까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데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이 취했구나, 주저리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대로 자기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없는 그 시대에 아주 형식적인 기도문만 낭송하거나 그냥 와서 앉아 있다가 가는 모습이 전부인 사사시대의 예배의 모습 가운데 한 여인이 와서 자기의 진짜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없는 게 참 많죠. 생각해 보세요. 없는 거, 내가 강구해야 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많이 떠오릅니까? 차도 없죠. 하여튼 여러 개 없죠. 여러분, 그런데 진짜 없는 게 정말 문제는 뭐냐면 기도가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관계하는가? 여러분, 없는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정말로 기도하는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걸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간구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또는 여러 가지 막 문제들의 그 여러 가지 것들은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기도했던 사람들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 문제, 이 시대의 문제, 나의 진짜 나를 근원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오늘 한나는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아마 한나는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믿음으로 붙잡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도 한나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장 힘든 와중에 애굽에 종살이 하는 와중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저는 막 그 기도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쥐어짜내게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중심에 있는 기도, 내 정말 중심에 있는
그 정말 이 고통, 그 외로움, 그 아픔을 하나님 그분이 응답하시는 분으로서 인정하며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작 자체가 기도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영적 암흑기인 사무엘 시대에 뭔가 빛이 없을까 다 찾아보는데 한 여인이 그 대단한 기도 제목도 아니었어요. 아들 달라는 기도, 자녀 달라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자녀가 없었고 이삭도 자녀가 없을 때 항상 기도하고 자녀를 낳는 장면들이 성경에는 자주 나타납니다. 이 삼손도 그랬고요. 그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한 번씩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믿으면 의문이 생겨야 돼요. 알면서 왜 응답 안 합니까? 아신다면서 왜 기도시켜요? 저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 질문이 많았어요. 하나님 아신다면서요. 알고 있는데 왜 제가 꼭 기도해야 합니까? 제가 목회자한테 따졌어요. 하나님, 제 기도 제목을 다 아십니다. 제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진짜 질문한 거예요. 저도 잘 몰라서. 예.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응답됐고 기도했을 때 그 존재가 변화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추해 보건대, 저는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정말 아시지만 제가 신방 갔을 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요한이가 고민하는 문제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나를 신뢰해서 그 입술에서 터져 나와 주기를, 그리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말을 정말 걸어와서 이런 것들이라고 조언해 주고 싶은데 내가 무작정 해주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터져 나오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중심에 있는 내용을 나눌 때, 그때서야 주님의 음성 또한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걸 저는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정말 내 중심에 있는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 중심에 있는 내용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 마술쟁이처럼 쫙쫙쫙 놔두면 하나님 그분이 공급하셨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한나가 기도 없이 사무엘을 낳았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의 아들들,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제가 고민했어요. 이 본문을 붙들고 그들이 제사장인 시대에 또 비슷한 부류의 엘리의 아들들과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또 비슷한 부류의 제사장 한 명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 것이 아닌데, 정말 다른 제사장, 다른 선지자를 소망하기를 원하시는데 기도 없이 그냥 받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전부 다 하나님 것인데 기도가 상실되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간구해갖고 직장 들어가셨죠? 지금 어떠세요? 내 거죠. 아, 피곤하네 하면서 이러고 거기에 주님의 뜻이나 주님이 왜 주셨는가에 대한 질문은 다 상실돼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갖고 받았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기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도 공급받은 것조차도 다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걸 더 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 번씩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잃어버릴 때 다시 기억을 되살려요. 내가 어떻게 기도했었고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여러분, 제가 청년구도 갔을 때 제가 기도했어요. 이 70명의 리더와 100명의 그 멤버들 허락해 달라고. 이제 그 170명을 바란 게 아니고 100명 중에 70명 리더. 그래서 근데 이제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떠날 때가 된 거 아닌가 하는, 농담이에요. 예. 저를 보내지 마세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가영이가 그럴 때마다 나보고 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가. 그래서 이렇게. 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저의 재능이나
저의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제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주장하려고 들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상처 줄 때가 뭐예요? 아, 넌 선물이야. 넌 너무 좋아. 이러다가 나중에 야,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야, 네가 얼마나 이렇게. 여러분 주장하려고 듣는 것, 여러분 그것은 원래적인 고백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친구 내가 해준 거 많을 수 있어요. 내가 덕진이한테 돼지국밥도 사줬고 뭐 이것도 사줬는데 계산할 수 있어요. 적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존재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사시대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예배 제도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으로 살게끔 부르셨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라는 형식은 지키지만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바른 인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 기도가 회복되면 하나님 응답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그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모든 걸 드러낼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분으로서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가 들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선물들 함부로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들인데 그를 바르게 키우지면 내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봉사하는 여인들과 간음하고 그 헌금하러 온 그 재물들을 내가 먼저 취하겠다고 빼앗는 그런 방탕함으로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알았지만 그를 바르게 잡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체성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들을 이 죄 가운데 빠진다면 바로 잡아줍시다. 아멘. 저 자꾸 거짓말 하는데 그래도 나는 뭐 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저 자꾸 이상한 행동하는데 뭐 예배 시간에 자꾸 야 말 거는데 말 다 대답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걸 보면서 여러분 그냥 그렇겠지 하고 두면 안 돼요.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눴는데 기도 안 하는 그런 범죄를 범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때 정말 기도했을 때 응답되는 체험들이 있다면 왜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겠어요?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형식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형식만 남아있는데 한나라는 한 여인이 자기의 진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 그것을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된다는 걸 알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더 읽겠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저도 기도 응답의 체험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근데 이게 참 기도는 좀 위험한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맨 처음에 내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막 하지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분이란 것을 자기를 계시하시고 나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저는 한나가 왜 이 시대에 서원을 했을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저는 이 한 가지 측면에서는 이건 좀 과도한 해석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한나는 자기가 본처로서 아들이 없었어요. 없어 본 사람은 그 마음을 압니다. 그러니까 막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아들을 구했는데 자기가 봤을 때 이 사사 시대에 제대로 된 제사장이 없어요. 자기가 막 기도하는데 술 취했나 막 이랬었고 뭐 이런 영적인 상황에서
내가 아들을 낳으면 내 자녀다, 내 거다 주장하지 않고 기도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드려지는 아들로 키우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는 응답된 다음에 바로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욕망을 계속 채워가는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자기를 내놓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여러분 자기의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슬픔을 알게 됐기 때문에, 내가 없어 봤을 때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사시대 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데 없다는 그 고통과 슬픔을 알기 때문에 한나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지기로 온전히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꼭 애선자매와 보배자매한테 해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서 결혼했으니까 내놔야 되겠죠. 여러분, 이 호경이가 잘생겨서 결혼한 것 같죠?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주신 전적인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내놔야 돼요. 하나님 거예요. 한이는 하나님 거, 호경이도 하나님 건 거죠. 여러분, 우리는 뭔가 딱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해서 받아놓고도 내 걸로 주장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 인생도 그래요. 내가 한번 아파보고, 내가 한번 병들어보고, 그래서 하나님 제발 구해주세요 해서 구해주시면 내 걸로 주장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거란 걸 알아요. 그 자리까지 가는 게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만 고통스러운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고통이 보여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내가 없어서 고통스러워갖고 막 애걸복걸 정말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겠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대에 정말 중보 기도가 회복되려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진짜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일부터 회복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란 걸 정말 경험해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는 이론만, 기도는 이런 거야. 영적 호흡 2번. 여러분, 그 지식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실제가 됐느냐?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이론이나 어떤 관념적인 세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을 바꿔놓을 만큼 분명한 것인가 질문해야 돼요. 한나는 영적인 그 암흑기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셨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것을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기도 응답이 좀 더 넘쳐나길 바라요. 여러분, 제가 농담 같겠지만 애선자매나 보배자매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기도 제목을 꺼내왔으니까. 진짜 기도 제목입니다. 막 울면서 기도 제목을 냈어요. 비밀입니다. 네. 저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미리 소개팅 해준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이 재작년부터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청년 구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거라고 정말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 가지 현상을 봐요. 제가 이런 거 다 기도했어요. 기도 안 했을 것 같죠? 저는 자발적으로 나오는 특송자들이 나오기를 기도했고, 그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 것을 자꾸 이렇게 내놓고 여러분, 이거 누가 시켜서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거 갑자기 문화가 돼가고 있죠. 예. 맛있겠다. 예, 그죠? 그런데 자기 돈을, 용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저는 바라기는 11조나 여러 가지 헌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 젊은 세대 가운데 우리 청년구덕이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을 뿐더러 교회가 헌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치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서 흘려보낼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길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늘 말하지만 전 멤버의 전 리더화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진지한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걸 알고 저의 단순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인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 기도하는 자, 그에게 말씀 구하는 자에게 실제적으로 상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억지로 막 뜨겁게 해야지 한다고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작은 신음을 아시고 나를 다루어 가시고 나에게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으로 경험하기 시작하면 예배는 억지로 뜨겁게 만들려고 안 해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아니면 창조에 대해서 막 그 관념적으로 막 생각해갖고 신존재 증명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도 하나님 계시구나, 여러 가지 변증서를 통해서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정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실제되는 것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여러 가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여러 가지 또 병들로 인해서 좀 이 어려움을 겪는 우리 지체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부터 작심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도 고치시든 더 악화가 안 되든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든 하나님 응답하실 것은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저는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응답하시길 협박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분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관념 속에 떠도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구덕이 이 10월에 기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경험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그때 진짜 신앙생활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 내 고통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시고 사랑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면 진짜 제자로 사는 거예요. 실패했던 베드로가 자기를 다시 끌어안으시는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고통 가운데 있는 다른 제자들을 찾아가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치료하기를 기도하는 제자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영혼을 향해서 왜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가?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한나가 단순하게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집에 가서 한나가 확신을 갖고 집으로 돌아간 후에 남편과 이 부부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할 일을 안 하면서 그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로또 되게 해달라고 막 로또 하면서 기도했는데 이제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 왜 안 되게 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로또를 사야 되게 해주지, 그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로또 하란 말 아닙니다. 이 예화만 잘라먹고 막.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겸비하고 준비하지 않는 한 응답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되 가장 액션을 취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열정적으로 사역하게 돼 있어요. 우리 목장이 부흥하고 회복될 거를 믿는 사람이, 여러분, 그런 목장 리더를 돕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청년구덕의 예배를 온전케 하실 것을,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는 사람이 가볍게 그냥 구경꾼으로 오지 않아요. 저는 우리 예배 전에 회장님이 만류해야 될 정도로 교제가 풍성해진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청년구덕이 한 1시 10분부터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한 15분 동안 열심히 떠들면서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 와가지고. 그리고 나서 25분쯤 이렇게 회장님 나오시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교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을 마련해서 그래 막 기대되고 서로가 너무 보고 싶어서 1시쯤에는 막 와서 앉아 있길 바라요. 그래서 막 안아주고 막 얼쑤 막 이렇게 연습하는 것도 보고 이렇게 찬양하고 연습하는데도 막 이렇게 해주고 막 교제가 일어나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셨다는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성경 곳곳에 늘 그랬습니다. 거기서 끝나버리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한나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는 그 차원까지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타인의 그 신음하는 기도 제목에도 반응할 수 있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응답하심을 간구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거기에 기도의 사람까지 만드는 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우리가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데 기도 안 하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심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시기 바라요.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그것을 열어가실 때,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까지 가시기 바라요. 내 욕망만 채우고 내가 원하는 소원만 받는 그런 진이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깨우는 차원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세의 마지막으로 제가 조언드리고 싶은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없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안 드렸습니다. 안 드려놓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앞부분에 보면 옛날에는 좀 더 와닿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했죠. 찬양도 있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찬양도 있었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키워나가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많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 되면 사도 바울처럼 거절당할 때도 있으실 거예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도 이렇게 고백해요. 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상황인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더 높은 차원의 뜻이 있어서 안 들어주실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안 들어주셨다, 그것은 내가 요구하는 응답을 넘어선 응답을 위해서 때론 거절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까지 저는 우리 청년구덕이 성장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이미 또 그래 그렇게 안 해야 하시겠지 해가지고 또 기도 안 하시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응답하시고, 그러나 우리를 이 차원까지 끌고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게 정말 응답하십니다. 제가 ROTC 훈련 받을 때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막 이렇게 적어놔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쫙 얼마 전에 이제 그 노트를 찾아가지고 군용 노트, 국방생 노트 찾아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때 이런 생각을 했나 이럴 정도로 연도까지 다 적어놨는데 연도가 맞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긴 있었는데 소름 돋게 다 응답해 가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욕망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에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진짜 인도하시는 분. 그런데 내가 그때 당시에 생각했던 차원을 넘어서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관계하시는 분이고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 시대 자체를 흔들어 놓으실 수 있는 분.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을 초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그분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버스 안 올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제발. 보통 그렇죠. 버스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러죠. 막 뛰어가면서 저거 안 가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죠. 저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지하철 갑니다 주님.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 시간이 다 나와서 좀 재미가 없는데 옛날에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내가 내려가자마자 지하철이 와야만 지각을 안 합니다 주님 이러면서 딱 내려가면 한 5초 후에 오고 막 그런 거 응답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더 우리의 중심의 기도 제목을 원하세요. 일상적인 기도도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일상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응답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고 나중에 다른 사람의 간절한 소원들이 보여서 그 소원을 위해서 내 것을 내놓게 되고, 때로는 그런 차원으로 서로가 기도의 응답의 통로가 되기도 하는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또한 기도 제목을 선명하게 해서 중심을 들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갈 건데, 혹시 주의 사랑을 말씀해 주셨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한번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생동예동 때 고백했던 찬양이에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근데 우리 진짜 그 찬양 그 가사 그대로 믿는가?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를 삶을 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래서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기를 원하시고, 나의 아픈 마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픔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타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이 시간 생각합시다.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아멘. 주님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사랑 내 어찌 그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심에 있는 진짜 그 기도 제목, 그 소원 함께 간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헛된 욕망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바로 여기 있다. 나는 너의 일상에 지대한 관심이 있고 너의 삶과 함께하길 원하고 너를 인도하길 원하는 너의 아버지다. 주님은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길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소원을 하려면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중심을 드리는 예배, 내 중심을 아뢰는 기도, 하나님